신약성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절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누가복음 강해를 다 마쳤고요. 오늘은 이제 새롭게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러니까 편지 형식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고린도 전서 이제 서론, 도입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고린도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의 형식을 통해서 이 쓰게 하신 분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다만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받들 뿐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수행하는 대행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시각의 전환,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상황과 환경도 현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고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자기중심적으로 또 문제중심적으로 이제 접근할 때가 많아요. 환경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민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현실에 너무 몰두하고 그 과민한 나머지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망각하고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환경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현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이제 평면의 시각으로만 볼 때가 많아요. 우리 한계죠. 우리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입체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평면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요, 똑같은 문제도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한번 어디 가서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잠겼나? 이렇게 봤는데 안 잠겼어요. 잠긴 것 같지는 않은데 문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 문이 이제 열고 닫는 여닫이 문이 아니라 미닫이 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겉에서 볼 때는 손잡이도 완전히 여닫이 손잡이고,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겉에서 볼 때는 여닫이 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밀고 안 열리는 거예요. 당겨도 안 열리고. 근데 알고 봤더니 미닫이 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여닫이 문이다, 요 관점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안 열리는 거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차분하게, 조급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다르게 보면은 쉽게, 이게 미닫이 문이구나, 이거 열면 되는데, 한쪽 관점에서만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떤 시각,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는 그 관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높은 하늘에서 이 믿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본다는 것은요, 높은 데서 본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에는 돈이 조금 많고, 조금 좋은 대학에 가고,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살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차이가 커 보입니다. 높아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보면요, 그 높은 에베레스트 산도 평면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비교하면서 볼 때에는 그 차이가 굉장히 커 보이고 높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늘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차이는 미미한 것이 아니라 거의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문제가 의외로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보다, 우리 인간이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인 것이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나는 과연 그 뜻을 이루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1차적인 관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지금 사도가 된 것과 지금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쓰게 하신 이가, 그 모든 것을 주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을 어디를 향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뜻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뜻을, 계획을 이루시고 관철시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신 분,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석으로 이루어진, 돌과 나무로 이루어진 죽은 우상이 아니라, 이방의 죽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인생과 역사와 이 우주 속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자신의 그 뜻을 관철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역사에요, 조금 참여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도하시는 분이에요. 주도하시는 분.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변수가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변수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거느리신다는 것이 최고의 변수예요. 사무엘상 2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되게 하시기도 하시고 안 되게 하시기도 하시고 변수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바울은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나를 사도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고린도 교회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여러분이 어떤 자들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 혼란, 무질서 이거는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결과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파생되고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신 것을 모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만큼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서도 모르고 또 우리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주도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역사에 대한 주도권도 우리 인간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바르게 알아도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것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편지했다 이랬는데요. 마치 이것만 보면은 바울과 소스데네가 공동 집필자로서 편지를 쓴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 혼자 썼습니다. 그 4절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서신을 기록하는데요. 거기 4절에 보면은 주어를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혼자 쓴 겁니다. 그럼 이 소스데네는 누구냐? 아마도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이 편지를 전달하는 아마 그런 역할을 맡았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 그 수신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서 곧 하면서 그 교회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 그 성도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고는 한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 자체가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교회의 정의, 교회의 본질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변화된 성도들 그 자체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하고 하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목회가 결정이 됩니다. 목사는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제일 처음 개척하면서 살펴봤던 말씀이 에베소서죠. 물론 다른 부분도 교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론이 잘못되면요, 목사의 목회가 잘못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신앙생활도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좌우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잘 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 세워야 돼요. 멋지게 세워야 돼요. 아름답게 세워야 돼요. 근데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면은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건물 자체에 관심을 쏟고 건물 자체에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건물을 튼튼하고 멋지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세워야 되니까 그 베드로 성당처럼 짓는 거예요.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 자체에 투자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는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자체, 성도들 자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되죠? 교회를 튼튼하고 아름답게 멋지게 세워야 된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의 영적인 상태와 믿음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과 믿음과 내면과 속사람이 그 영혼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거기에 관심을 쏟는 거지. 한 영혼이 말씀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잘 세워져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 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 예수 믿는 성도 플러스 성도, 그 교회 자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빠지면 어때요? 성도인 내가 빠지면 교회는 약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영혼, 성도 그 자체가 교회라는 거를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어디에 세웠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특별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세웠다는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로컬 처치 그렇게 말하죠.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땅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바울은 지금 이 서신, 고린도전서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고린도라는 땅에 세워진 그 교회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서? 고린도 안에서.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서 거룩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개척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땅에 세웠다는 거예요. 어디 저기 숲속 산속 깊은 곳에 세운 것이 아니고 고린도라고 하는 대도시에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땅의 그 지역에 거룩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그리고 이 당시 고린도는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서 이 아가야의 수도로 성장한 대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인구가 몇몇 명이었냐면 그 당시에 6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도 60만 명이면 큰 도시거든요. 근데 그 당시 60만 명이면 엄청나게 큰 대도시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상업과 무역이 많이 발전해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하고 번성한 그런 도시였어요. 반면에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성적으로는 아주 문란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부패하고 무질서했고 이 다신교의 그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면서 그 신전에서 우리가 성창이라고 하죠. 성창. 신의 이름으로 음행을 행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 신전을 섬기는 여성들을 막 두면서 그러면서 그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마치 신과 교접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면서 아주 그 성적으로 자유분방하고 문란한 그것이 마치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말로 고린디아 조마이 이런 말이 유행어가 있었어요. 고린디아 조마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로 이렇게 말하면은 야, 참 고린도스럽다. 이런 말이에요. 좀 비아냥하는 거리는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야, 너 꼭 고린도 사람 같아. 막 이런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야, 너 너무 야하고 좀 문란하고 좀 이게 무질서하고 그런 사람을 이렇게 좀 방탕한 사람을 일컬을 때 고린디아 조마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무 고린도 사람 같아.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의 그 유행어가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질서한 그런 고린도라고 하는 세속 도시에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그곳에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교에 사는 것처럼 저 산속 깊은 속세를 떠나서 세속을 등지고 산속 깊은 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방의 도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속의 타락한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사도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어떤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속의 도시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그 고린도를 변화시켜야 될 사명을 가진 거룩한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 교회를, 고린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로 표현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고린도의 이방의 세속 도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지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거룩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 거룩이라는 말, 카도시라고 하는 이 말, 이브리어로, 이건 구별되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름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거. 이 마이크가 놀이방에서 쓰이면은 이제 놀이방 마이크가 되죠. 근데 그것을 구별해서 교회 안에 사람이 예배하는 데 쓰이면 이거는 성물이 되는 겁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이건 거룩한 마이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구별해서 다르게 쓰기 때문에 사용되어지면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카도시의 의미가 그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고린도 그 땅이라는 지역에 우리가 같이 섞여 살지만은 성도들은 딱 거기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달라도 뭔가 달라요. 말과 행동과 삶이 달라요. 구별돼요. 도드라져요. 선명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거기서 빛을 비추이는 거. 그게 거룩이죠.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게 거룩의 역할인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차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하여진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에 합당하지 않는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서로 파당을 짓고 분당하면서 서로 싸웁니다. 아볼로파네, 게바파네, 바울파네, 그리스도 서로 싸웁니다. 이 1장에서 4장에 나타나 있죠. 5장에서 6장까지는 이 성적인 음행, 도덕적인 음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없는 성적인 음행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7장에서는 결혼과 이혼과 독신과 이런 가정의 문제, 또 성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또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 제물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남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11장과 14장에서는 그 은사 남용의 문제, 예배에 있어서 무질서의 문제, 그리고 15장에서는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죠. 이 부활과 종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느냐? 바울의 진단은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린도 그 타락한 도시를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여러분 정체에 대해서 정체성을 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들인지를 지금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망각하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자녀들로 교회로 부르심 받은 거 여러분 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파생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의 정체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 우리 정체에 대해 바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 때에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정체성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광교 웰빙타운에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의 숲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기 표현대로 한다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랬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수원 광교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숲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웰빙타운 이 지역을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복음화하고 이 웰빙타운 이 가제울마을 이 일대를 복음하고 변화시켜야 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주님의 숲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를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그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 여기서만이 아니라 뭐 로마서도 빌립보서 많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마치 그 후렴구처럼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구절이 있다면은 구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과 동시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 교회의 본질적인 토대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만이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거룩함의 원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되는 비결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선함, 우리의 능력, 어떤 우리의 자질,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공적,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시죠. 우리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성경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근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누가 교회냐, 무엇이 교회냐는 그 교회의 본질을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될 때 우리는 거룩한 교회로 서로 연결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은 사교 모임은 될지 몰라요. 동호회나 될지 몰라요. 친교 모임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교회는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반드시 있을 때에만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교회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가족됨을 말하면서 모퉁이돌 되시는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한 벽돌 한 벽돌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연결돼야 되지만은 우리의 그 연결됨, 우리의 하나됨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절에 그걸 말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하나됨을 창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회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친교 모임, 사교 모임, 동호회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를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잖아요. 교회의 거룩함, 순결함, 정결함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순결함과 정결함, 거룩함을 이루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고린도에 있는 로컬 처치, 지역 교회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2절을 자세히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랬죠. 이게 이제 교회라는 겁니다. 받은 자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들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면 이들도 다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도 이 서신을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고린도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거지만 그뿐만 아니라 각 처에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도 그들도 교회다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의 숫교회도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은 우리도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다면 우리도 교회고, 이 고린도전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낸 서신이 되는 겁니다. 여기 바로 교회의 보편성과 하나됨이 있어요. 무엇이 교회냐? 바로 그것을 결정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거든요. 그 성도들이 교회거든요.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다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오대양 육대주 그 교회를 구성하는 인종이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관계없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물어나고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인종보다 민족보다 이런 가치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우리가 축복으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또 교회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과 역사를 주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지를 또한 알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부름받은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